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 전장절을 본문으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강해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사실 강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대충 건너뛴 부분도 많고 또 마지막에 영상으로는 올리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데요. 그만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현실에 우리 신앙의 이해에 있어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으로 성전 완성으로 끝나는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출애굽은 성전 완성으로 끝난다. 이게 지금 출애굽 기사 아닙니까? 출애굽기.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를 나가는 기록. 이 애굽, 이집트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종되었던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장악에서, 지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고 그것은 성전 완성으로 끝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장은 성막의 완성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길을 가더라 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란 무엇인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는 어떤 언약의 관계죠? 어떤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인데 어떤 언약의 관계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의 관계죠?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오늘 가면 대통령이 자리에 있을까요? 만나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죠. 왜? 대통령과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는 공식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만났어요. 무슨 언약을? 행위 언약.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죽는다. 나하고 끝난다. 그러나 따먹지 않고 있으면 너는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모든 것 네 마음대로 해라. 단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 하에서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나와도 끝난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분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작은 존재인데 접점이 없는 거예요. 접점이 없어요. 크기로 부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모래알보다 작은데 하나님은 저 우주보다 크시니 지구 안에 모래 한 알도 감당이 불가능한데 우주의 모래 한 알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고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언약 안에서 만나거든요.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죠. 소통이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물론 노아 언약도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의미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너희가 이미 타락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가 되었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백성으로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 나랑 언약 맺자 이거예요. 언약 안에서 무슨 언약? 땅의 언약.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거든요.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언약을 저버린 걸로 아시고 지켜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큰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기근을 받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갈을 자기 그 부인을 사라를 빼앗겨 버려요. 바로 왕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바로 이놈하고 다시 돌려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땅에서 이제 옆 동네 그 땅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왕 그 이름이 뭐야? 그 왕에게로 갔는데 이번에 또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누이다. 그런데 또 뺏겨요. 뺏기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이놈 이래가지고 저주를 내려갖고 건들지도 못하게 하셔요. 그는 내 선지자다 이러신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해도 빼앗겨도 하나님이 안 허락하는 거예요. 빼앗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이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상해갖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그런 줄 알고 지켜주시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 땅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땅 안에 있으면 네가 뭔 잘못을 해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땅을 벗어나면은 무슨 짓을 잘해도 하나님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만 그 언약을 저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땅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셉 때에 다시 한번 흉년이 오자 애굽으로 그냥 피한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세상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애굽의 번영에 기대어 흉년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그만 그곳에 정착해 버린 거예요. 빨리 돌아가지 않고 끝내 거기서 있다가 끝내 값없이 팔려서 노예가 되고 말았죠.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숙명이에요. 그 땅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거기 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가서 양식을 구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다가 결국 모든 백성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남자들이 다 없이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지켜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쉽고 편한 삶을 찾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단의 노예가 된 비참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내시죠.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며 마귀와 사망의 권세와 정죄에서 살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의 완성이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보니까 무엇으로 끝나느냐? 성막의 완성으로 끝난다. 성막은 성전이거든요.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회막은 모이는 천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천막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거룩한 성막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세상에 택함 받은 사람들, 그 교회들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회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구약에서는 회막이 지어지고 그 안에 기구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공이 되자 구름이 그 위에 덮이게 하시고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행진하는 길로 앞으로 나아갔고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몇 날 며칠이 되든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그 행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삶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그 위에 함께 하셨고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음으로써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출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각자의 사명과 소명도 또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명과 소명에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하게 준비된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되고 그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본인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비로소 출애굽한 성도의 출애굽의 완성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최종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신약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것들을 의지하는 삶, 믿고 의지하는 삶, 이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해도 우리의 노력이 때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그러한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믿음,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언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하여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세상에서 완전히 출애굽된 거룩한 성전 완성으로 출애굽이 끝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출애굽기 40장에 걸친 출애굽기 이야기를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죠. 이게 바로 전도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에 주제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전도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짧게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하고 있던 예심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 그걸 배워서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